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7장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내용, 우리 18장하고 연관이 있기에 우리 연속성상에서 있기에 이 17장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존재할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이 세력들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음녀라고 묘사가 된 큰 바벨론 성이라고도 묘사된 세상의 마지막에 존재할 나라, 정권, 또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배후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와 또 수많은 열왕들, 권세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인 열왕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벌일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 전쟁은 잠시 잠깐일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실 겁니다. 성도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어찌 보면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의 이 내용에 대한 개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18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 간단한 설명이 바로 17장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앞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 강해를 시작하는데 먼저 음녀라고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7장에는 묘사가 됐고 큰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큰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제 또 다른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앞서 17장 말씀에 그러한 말씀드린 그런 환상을 본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누가 봤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봤어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러 세상에 내려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본격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잠깐만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보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주어와 수어를 잘 봐야 돼요. 또 지시어도 잘 봐야 되고, 심찬 음성으로 누가 외쳤어요? 큰 권세,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천사가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환상 속의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계시의 말씀으로 이 권세를 가진 천사가 아주 힘있는 소리로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할 나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권, 또 문명이라고도 봐도 돼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모인,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문화를 가진 아주 초강대국인 강력한 나라와 문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와 문명은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내용인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보면, 원어 헬라어 동사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무너질 거다, 멸망할 거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성읍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악하고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보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요즘 어디를 봐도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거짓이 막 난무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절대로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그것이 나라인지 정권인지 문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2절부터 해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그 정권이, 그 문명이 왜 멸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바로 2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귀신, 영, 여기서 가증한 새는 성경에서는 이 귀신, 사탄, 마귀를 뜻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씨앗을 어디다 뿌리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복음을 말해요. 어디에 뿌렸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렸다 이 씨가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가 누구 뜻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사탄 마귀를 말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새는 종종 사탄 마귀를 비유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 악들은 누굴 말해요? 사탄 마귀와 악령들을 말해요. 이렇게 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막 순교의 자리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며 하는 그런 마지막 세력들, 그 세력들 큰 성 바벨론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막 모여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요, 그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가 어렴풋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뭐 악령, 귀신, 뭐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불결하고 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뭐 이것에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구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구약의 영적으로 타락했던 나라야. 그리고 그 시기를 좀 우리가 발췌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아멘. 이전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속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적으로 행음, 영적으로 가능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구약에서의 그런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의 제사는요, 그곳에서 일하는 신녀들과의 성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이거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게 뭐야? 성적으로 타락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형제 나라 유다는 그걸 보았다는 얘기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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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회개를 촉구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정, 그런 직장과 사업장, 그런 지경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8절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또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디 있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토록 신실하게 막 예수를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요, 자기 이익대로 살고
자기 가치관을 갖고 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또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과 불의가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요, 거짓이 막 성행해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직장과 사업장, 교회, 일터, 뭐든 좋아요. 사회, 뭐든 좋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 그건 다 우상이에요. 누구는 꼭 돌멩이와 나무 앞에 절해야 우상인가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자녀를 의지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의지하고, 또 내가 쌓아놓은 인맥을 의지하고, 이게 다 우상이죠. 또 내가 벌어들인 돈을 의지하고, 이게 다 우상이죠. 그런 것 또한 하나님 다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지, 다 그걸 의지하는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도 막 깨어지고 무너지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깨트리고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아주 글로벌한 그런 트렌드인 줄 알고, 마치 그게 시대 정신인 줄 알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사인도 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죄종들, 수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셔도 안 돌아와. 이 마음이 굳어버려서 그 사탄이 견고한지는 그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틀고 있어서 쉽게 안 돌아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해봐요. 쉽게 안 돌아와요. 나아가 거짓이 막 성행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봐요. 과거에 비해서요, 분명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15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 진리를 다 부정해버려요. 자기 소견대로 살라 그래요. 거기에 마치 참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들 해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을 행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죠? 선한 양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돌아오라고 해도 절대 안 돌아와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진노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했고, 이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잘 그들 동안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을 존재할 이 최후의 왕국, 또 문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십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17장에서는 음녀라고도 표현했던 이 큰 성 바벨론을 왜 심판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싫어하심을, 얼마나 마음에 이거를 심판의 이유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겠어요. 그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건 앞에는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요. 때문에 3절 중반에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큰 또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흔히 말해 정치인들이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부정하게 될 것이고, 막 자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서슴지 않을 거예요. 점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만 가지고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듯이 이 정치인들과 세상 권세자들은 악인이야. 그들은 앞으로 악을 행할 거야.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 모두 악인이고 그들 모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 돼서 더 그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까?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기준일까를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슨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뭐 하랍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뭐 뉴스나 보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열받고, 소위 말해서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서 이런 것, 그런 뉴스도 잘 보고 하세요. 안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와 조금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도, 조금 우리와 이런 하는 그런 주장들이 좀 달라도 우리는 무조건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막 반역하고 막 그들이 말하는 것 다 부정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항거하고 의롭게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외적인 때가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는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법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해 참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재수 없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정치 뉴스 보고 요즘 화 안 나시는 분이 어디 겠어요? 여든 야든 간에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삶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법과 원칙이 딱 준수가 되고 평등한 나라,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막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단은 권세자들의 복종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서는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로운 분노, 그들을 향해서 저항할 때 어떻게 왜 저항을 해야 되는지 말씀도 여러분 시간 나면 드릴게요. 거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에서 어떻게 대하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라 그랬어요. 또 그 이후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치인들,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 가진 태도야. 왜요? 죄 안 졌으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선한 행동을 했다면 칭찬받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와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전혀 두려울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했다면 그리고 죄 짓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이후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정치인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 바른 정치, 양심 있는 양심이 서 있고 법과 원칙이 주시고 자유와 민의를 지켜가는 그런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바른 양심 안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시도 해야 돼요. 감시도. 우리가 깨어서 감시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면 권면도 해야 되고요. 잘 우리가 그 길로 인도를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역을 그들이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야 될 태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또는 17장에서는 음녀라고도 표현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또 뭐 나라 문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 이유 역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영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한 원인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인 타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사치와 세력을 치부하면서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양극화가 아주 심해져서 사람이 살기 아주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돼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몇 사람들이 부를 다 집중하고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구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사회 구원도 해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제적인 타락 또한 진노와 심판의 이유와 원인으로 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두 말씀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이건 영혼보변의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 아닌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게 마스터 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소유하세요.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 유사하다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주소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면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 1서 요한복음에서 예자 하나만 딱 넣으면 돼요. 3장 16절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하랍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하네요.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경제적인 타락은 크게 달할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눔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로만 아니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특별히 구제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 요즘 매일 반찬 배달하는 거 그거 뭐 어려워갖고 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1시간씩만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갖고 힘들다고들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건강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뭐 질병에 걸려서 뭐 말도 많아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여러분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지, 에이 무슨 말, 여유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주세요.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뛰어넘어서 7절에 나옵니다. 4, 5, 6절은 조금 이따 볼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이 말씀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항상 주어 지시어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누굴 말해요? 큰 성 바벨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여러분 부와 권력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랬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하로 갚아주랍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야,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힘도 있어, 나는 부도 있어, 내가 과부가 아닌데 내가 무슨 고통을 받고 내가 애통함을 받아.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도주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특히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과부는 고통과 애통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과부가 누구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영적 과부인가요? 남편이 없으신 분, 또 아내가 없으신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영적인 과부인가요? 아니요. 예수 신랑을 안 모신 사람이 영적인 과부인 거예요. 예수 신랑을 안 모신 자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금은보화를 치열하고 치장을 하고 억만금을 소유하고 또 많은 힘과 건설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신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과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과 애통을 상징하는 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신랑을 안 모신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영적인 과부임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한답니까? 오늘 7절에 읽었듯이 내가 여왕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주에 빠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주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사람들 불편함이 없어.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내 힘과 내 의지로. 나 아프면 병원 가면 의학이 요즘 얼마나 발달했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무슨 내 아를 구원하신다 그래. 막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주에 빠져서 자기의 영적인 과부임을 모를까요? 이유는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이 교만함이 문제예요. 교만함. 우리 안에도 이 교만함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교만함의 성경적인 시작은요, 하나님 흉내내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만함의 사전적인 정의는 나를 남보다 높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나를 남보다 높이 여기는 거, 반대 겸손함은 나를 남보다 낮추는 거고, 이 교만함은 나를 남보다 높이는 건데, 이 성경적인 이 교만함의 시작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바로 교만함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에 하와가 이 사탄으로 발모로 가장한 사탄에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흉내낸다는 그 소리에 될 수 있다라는 거에 활짝 자기가 그냥 매혹이 돼서 죄를 범한 거예요. 교만함이, 하나님 흉내내기. 여러분 혹시 하나님 흉내내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 사는 방식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흉내내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이 교만함이 자기 도취를 불러왔고요. 이제 세상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은요, 때가 되면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할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큰 성 바벨론에서 막 세상 하늘을 향해 찌르듯한 탑을 쌓아갈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도취에 빠질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영적 과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천사로 하여금 2번이나 강력하게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듣게 하셨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정리해 볼까요?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 경제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네 번째 교만함과 자기 도취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봐요. 이러한 큰 성 바벨론에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지금도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줄을 좀 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강력한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꼭 들었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심판받아 이 재앙을 받아 멸망에 이를까봐, 함께 멸망에 이를까봐 막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막 아픔도 느껴져요. 하나님의 애절한 감정도 느껴지고요, 그 사랑도 느껴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간단하게 하나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찍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구원해냅니까? 롯과 그의 처와 두 딸들을 끄집어내요. 강제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소돔 성과 같은,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성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아주 가득 찬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다음같이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 그런데 우리 옛날에 아주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그 유행가대로 세상이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다 떠나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저 산속으로 속세를 떠나서 모여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있고요.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 많이 있고요. 성경을 과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속세를 떠나 산에서 산들 마음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전히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몸이 떠난들, 속세를 떠난들 그게 무슨 떠난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겁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서 패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롯의 처가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분명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강제로 나왔어요. 떠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지 말란 이유는요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거였거든요. 가치관에 거기다 그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하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요. 그런데 그 바닷물에 먹고 사는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죠. 간을 쳐야 짜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짜더라도 우리는 짜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산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당장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봐도 뭐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절부터 6절, 5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5, 6절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그는 누굴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영적인 타락과 또 여기 정치적인 부패와 또 경제적인 타락과 자아도취와 교만함이 막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도 안 놓쳐요. 하나도 하나님 정확하시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갑절로 갚아주는 상준단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7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5절, 6절, 8절 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또한 뭐 받는 거예요? 갑절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은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8절 말씀에 막 순식간에 순간에 일어나서 뭐 방법이 없어요. 온전히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가 돼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이제 남은 여생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강해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서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 그랬어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인 이 땅에 존재할 세상의 최후의 제국들, 왕국들 또는 문명이고, 그 뒷면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 여러 세력들, 그 이면에 또 사탄 마귀가 있고, 이력들의 이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 18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정치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부패한, 먼저 우리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잘 감시도 해야 돼요. 나아가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것을 막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함과 자기도취에 취해서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본받지 아니하는, 정말 세상의 빛과 성 같은 역할을 하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